것을 결단이다, 이렇게 어느 책에서는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할 때 사실은 결정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결정과 결단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등장하는 많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많은 경우에 결정은 누가 하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시더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담겨있는 이 결정과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정을 하고 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지, 어떤 또 피해가 될지, 어떤 손해가 될지 예측할 수 없을 때는 더더욱 뭔가 결정한다라는 것이 두렵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배경에 나오는 모세, 우리는 이 모세를 보면서 바로 우리와 같은 심정임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결단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죠.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하시고 그곳으로 백성들이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말들을 이제 뒤로 하고 청산하고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이제 그 백성을 이끌고 가기를 결단하도록 하나님은 이 부르심, 신의 산에서 또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왕궁의 왕자로서 살았지만 그것을 뒤로 한 채 방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결단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모세가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는 자격이 없음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이 모세의 성격이 어땠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지금 우리가 읽은 전후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결단을 요구하시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문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또 백성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결단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본인은요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두려움 가운데에 이 사람의 성향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뭔가 충분히 갖춰줘야 되고 조건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이 되고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지.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경험도 없는데, 지식도 없는데 내가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주님이 부르신 일이라면 적어도 완벽하게 그리고 또 충실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대충대충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는 일도 많이 있지만 특히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가 대충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실제는 그렇게 슬렁슬렁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도 마음의 부담감은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 잘해야지, 성실하게 해야지, 충실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순간적이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될 것 같은데, 또 백성들 앞에서 인도할 만한 지도력을 내가 갖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그것을 변명 삼고 핑계 삼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젊은 CEO인 도요타 게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과 행동 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그 책 안에서요, 이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예요. 졸속이 지환을 이긴다. 졸속이 지환을 이긴다. 졸속이라는 말을 알죠? 졸속은요, 어설프고 빠른 태도. 졸속으로 건물을 지었네, 졸속으로 작품을 했네. 우리가 뭐 졸작 그러는데요, 아주 어설프다라는 거죠. 그런데 졸속이라는 이 말의 한자의 뜻은 어설프지만 빠른 태도예요. 그런가 하면 지환이라고 하는 것은 더딘 완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설프지만 빠른 것이 더디면서 완전을 이루는 것, 완벽한 것보다 더 낫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들을 보게 되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완벽주의자가 있습니다. 꼭 완벽주의자는 안 해도 발금이 시작부터 과정 마치는 것을 거의 완벽하게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대충 해놓고 다 했다고 하는 사람도 많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보다 어설프지만 빨리 뭔가를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많은 경우에 우리 어른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뭐죠?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뭔가 부족해도 도전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시행착오도 겪고 거기서 실패도 하면서 이 완성을 향해 나가는, 그래서 일단은 몸을 던져보고 그리고 그 도전해보고 부족하지만 자격이 안 갖춰져 있지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잡을 구할 때요, 직장을 구할 때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정말 들어갈 이 원서를 댈 회사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되든 안 되든 내보는 거예요. 내보고 또 거기에서 안 되면 또 거기에서 부족함을 찾고 또 다른 찬스를 만들고. 제가 우리 교회 청빙 받았을 때 우리 교회 청빙위원들이 청빙 공고를 냈는데요, 거기에 어떤 요건이 들어가 있었냐면 영어 설교 가능. 영어 설교 가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영어 설교 가능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 와 있잖아요. 제가 영어 설교가 나는 자유롭게 못하지. 뭐 생활 영어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뭐 손짓발짓 해가면서 뭐 커뮤니케이션 하고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지만 강단에서 설교할 정도는 안 되지. 나는 여기는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던진 거예요. 뻔뻔하죠?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던져보고, 그래서 저 영어 설교 못한다고 고백을 했더니 그러면 읽기라도 하라고 그래서 읽었잖아요. 제가 청빙 설교로 왔는데 제가 와가지고 영어 설교 한 편을 했잖아요. 그때 돋보기를 쓰고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원고를 읽어야 되니까. 지금은 돋보기를 안 써도 이제 원고를 준비하지만 그냥 제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말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데, 영어 설교는 오지 않고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이렇게 한국말처럼 할 수가 없어서 읽었어요. 읽었는데도 청빙해 주시더라고. 읽었는데도 청빙을 해 주셔서 제가 이 찬스를 얻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완벽한 거, 완벽해야 뭐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더디게 만들며, 어설프지만 뭐 어설픈 것이 자랑할 것은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설프지만 많은 결단과 결정을 통해서 도전하는 이런 행동은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데 더 많은 에너지 그리고 더 많은 어떤 성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책에서 젊은 CEO인 도요타 게이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완벽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설픈 자들입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죄를 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악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나름 여러분 예수는 안 믿어서도 교회는 안 다녔어도 착하게 산 분들 계시잖아요. 양심껏 산 분들 계시잖아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더 양심껏 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다 악인으로 죄인으로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 의인이 아니다. 죄인이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나? 내가 그렇게 무슨 악을 행했나? 인정이 안 되지만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설픈 존재였구나. 나는 양심껏 산다고 했고 나는 열심히 성실히 산다고 했고 나는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허물이 있는 존재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뭐가 없어서 목사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우리가 성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성도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흠이 있지만,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의 사람으로, 그래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실 때 부족한 줄 알죠.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줄 압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그렇게 대중적인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많은 200만, 300만, 600만 되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려면 언변이 좋아서 그냥 말 한마디면 백성들이 다 설득이 되어지고 이런 그런 사람들을 세웠으면 더 어떤 리더십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입이 우둔한 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왜 모세였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의 형 아론을 세워서 그 대신에 대변자처럼 말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까지 불편한 방법을 동원 왜 하셨을까?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벽 이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어떤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모세는요 이 완벽함에 어떤 자신감이 없었던 것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이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가정도 아니에요. 친척 어떤 작은 공동체도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큰 공동체를 이 애굽에서 살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비록 거기에서 종살이는 했지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광야를 나가야 되는 엄청난 일 앞에 이 그 책임감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셔서 가긴 하지만 중도에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이 책임을 내가 어떻게 칠까?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없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짧은 말씀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던져준 해답이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요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이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떠나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두렵죠? 어떻게 이 책임 만약에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 때 이거 어떻게 하냐?
두려움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르심 앞에 결단을 못하는 모세에게 주신 답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저는 들었죠. 제가 겪은 건 아니니까. 엊그제도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뻔히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우리 한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레분을 수 있는 S교회가 분리해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 있는 A교회가 분리해서 나갔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J라는 교회가 분리해서 나갔습니다. 3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지금도 쓰라리니까, 그 아픔을 겪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 많은 일들이어서 들어도 그렇게 우리는 무감각해져 버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복음이 확장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눠지고 갈라진다는 것은 분명 아픈 일인 거예요. 상처가 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흔들릴만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정말 어떤 교회의 그 거룩한 이 질서가 무너질 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건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수고가 있었죠. 성도들의 믿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캔사스 아닌 장로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이 교회로 섬기고 나가려고 애를 쓰는 이 성도들의 수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 믿음의 수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셨던 이 믿음의 이 선배들이 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버팁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40년 지내왔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고, 아래 가면 현수막으로도 써 있습니다. 은혜의 40년, 영광의 40년. 창립 40주년을 맞은 올해, 지난 40년을 회고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현수막에 써놓은 글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교회의 고백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어려운 힘든 일도 있었지만, 교회로서 이렇게 아직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그 사실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그것은 이제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러한 교회로 앞으로 40년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종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재물을 좋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쁜 짓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일은요,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 그 자체가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두 손 들고 막 찬양하는 이 찬양도 받으세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것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받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교회가 구원해낸 이것이 하나님께 무한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늘 속에 있고 어둠의 세력에 정말 붙잡혀서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성도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한 번도 지금 못했는데요. 조만간에 한번, 정말 옛날에 철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모여서 토요일 새벽까지 철야 기도 하시고,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추억이 되어버립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정해서요, 우리 지난 40년 동안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가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봐봐요. 아멘 안 하잖아. 밤새고 또 힘들까 봐. 받은 은혜 과거예요. 그러나 이제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는 영광 돌리는 교회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에 접하다 보면요, 추구하는 것이 뭐죠? 평안의 복입니다. 과거에 안주하려고 하는 추억에 갇힌 신앙은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받은 은혜로 나는 평안하다, 너무 좋다, 여기에 머무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 속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겨냈고 영적인 전투를 통하여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보다 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이 시대, 더욱더 어두워지는 시대, 더욱더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 결단하지 못합니다. 주저합니다. 계속 뒤만 돌아다보게 돼 있습니다. 저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중요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40년의 기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노크합니다. 우리 교회에 노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어떻게 쓰일 교회로 노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너무 완벽한 것을 기다리고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면서 더딘 어떤 행보를 나가지 말고, 어설프지만 우리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조속한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요나서에만 요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열왕기서에 보면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는가 잠깐 엿볼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좋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요나서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결단을 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제 아수르가 아주 강대국에서 점점 힘이 빠져가는 그 시기에 있습니다. 중흥기를 넘어서서 이제 약간 힘이 빠져가는 그런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힘이 빠질만 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경고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고,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악을 행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요나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 선지자를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길을 떠나기는 떠나야 됐지만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는 그 배를 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아는 스토리지만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자기가 되어서, 이럴 때는 당첨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뽑혔다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거기서요 다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으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이 성이 나서 요나서 4장에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왜 저 백성을 위해서 내가 회개를 외치고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건데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을 내는 그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서에 나오는 요나와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매치가 잘 안 돼요.
잘 안 맞아. 신실한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비록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부담스러운 나라예요. 또 어찌 보면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가면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어서 자기가 붙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두려움과 더불어서 원수든 민족의,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저들의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을 저들에게 왜 전해야 되는가? 싫은 거예요. 그 싫고 두려운 것이 어떻게 하냐면 결단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정으로 나가요. 결정은요, 하나님이 요나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촉구하도록 결정을 하셔서 요나를 결단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으니까, 그게 부담되니까 자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해놓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 결단의 자리를 뒤돌아서서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내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일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하나님은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향해서 정해놓으신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정해놓은 것에 결단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그 결단을 못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내가 내리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신앙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결단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여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정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정하신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성령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게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들이 시원하게 보여지면 순복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복종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는 막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들으면서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할 때 거기에서 주님의 결정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계시라는 게 무슨 빛으로 불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결정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번 40년이 지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결정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선포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노크 사인에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자. 교회가 결단하자. 우리가 결정할 일이야. 우리가 충분히 완벽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능력이 동원될 때 우리가 결정하자.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결정. 그것은 요나가 다시스에서 갔던 것처럼 우리의 결정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주시는 이 결정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음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모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든 집을 떠나야 돼요. 친척집을 떠나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올 때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부모님 떠나서 미국에 온다라는 거.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돼서 한밤중에도 얼굴 보고 화상 통화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저 미국 와갖고 처음에요, 한국 전화할 때 공중전화로 했네요. 셀폰이 없어서. 공중전화 그거 얼마나 돈이 또 많이 들어갔지. 불과 몇 년 사이인데 이렇게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집을 떠나온다라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결단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정을 떠난다라는 것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자기의 다 자리 잡은 안정된 삶의 자리를 떠난다라는 거.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자기 집 강아지 죽었다고 한 달을 슬퍼하면서 밥도 안 먹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식구니까. 강아지도요, 이게 이제 강아지가 아니에요. 식구. 강아지 죽었다고 막 직장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서요? 정들으니까. 왜? 정이 들으니까. 정든 것을 끊는다라는 것, 정든 것을 정리한다라는 건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정리하고 결단하자. 열국의 아버지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 그로 하여금 정든 것을 끊게 만들어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어떤 생애에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삼촌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만 살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다. 결단하라, 결단하라. 왜? 왕 앞에 그냥 나가면 이 왕실에서의 법이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죽을 것을 무릅쓰고 왕 앞에 가서 자기 살 길을 찾은 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잖아요. 결단을 하잖아요. 기도하며 금식기도 하며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자기가 죽으면 죽겠다고 결단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결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서 나온 거죠.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지금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캔사스에 우리 한인들 가운데 지금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도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된 신앙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 평안하게 잘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내려놓고 다른 민족에게, 심지어는 원수였던 니누에게 가서, 심지어는 자기 평안을 내려놓고 공동체, 자기 민족 공동체를 살려야 하는 그 일에 기꺼이 결단하는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공동의회를 할 겁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몇 번이고 하루도 몇 번이고 전화기를 반졌다 놨다 반졌다 놨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해서 장로님, 권사님 돌아오는 주일에 공동의회 하는데 우리 교회 이사 가는데 꼭 찬성표 찍어주세요. 이걸요 말하고 싶어서 전화기를 몇 번 만졌다가 전화를 누를까 하다가 놨다가 누르다 놨다가 에브리데이 우리 아침에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리는데요, 얼마나 순간적으로 그 밑에다가 이번 주일에 공동회에 있는데 기도하시고 뭐 찬성표 찍으세요는 말을 못해도 참여하세요 그러면 알아듣겠지 하고 보내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어제 저녁까지 몇 번이고 전화기를 만졌다 놨다 만졌다 놨다. 식구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전화기 붙들고 사나 그랬는데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이, 제가 전화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찬성표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사하도록 협력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성도들은 아닐 텐데
목사의 설득 때문에 결정하는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탁해서 내려지는 결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결단으로 결정하는 일이 우리 교회의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전화기는 꼭 붙들고 전화는 하고 싶은데, 이러면 내가 설득해서 우리 교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게 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염려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우려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듣고 결단할 텐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제 아침에는 이 강단에서 저도 모르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요, 그런 찬송을 불렀네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저도 모르게 그 찬송이 나와요. 조금 이따 그 찬송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정에 치우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아니, 왜 이 찬송을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부르게 할까요? 공동의 중요한 결정, 미래를 향해서 소망적인 상황인데 왜 이 찬송이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오게 했을까? 하나님, 겸손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도록 목사로서 그렇게 열심히 더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4절 가사에 보니까요, 소망에 관한 가사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이 찬송을 힘입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40년을 다 갈 수 있는 지도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지역에서 비록 어설프고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꼭 작은 부분이라도 꼭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제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을 열고 결단하시는 귀한 거룩한 주일 되시길 바라고,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 이후에 이어질 우리 회의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질서와 그 거룩함 속에서 아름답게 진행되는 회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